청년부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돕는데 참 수고가 많아요. 그래서 고생도 많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청년부 수련회 참가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2박 3일이면 청년부 수련회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서 자신의 영혼에 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하지만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기 게 있어야 또 나눌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명의 영적인 리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깎고 희생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서서 설교하는 것이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다녀서 제가 뭐 알아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신학교가 영향을 끼친 것은요, 10%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리더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주셨고, 하나님 자체가 삶이 되어주셔서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참고 자료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전부이고 하나님이 전부여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예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의 영적인 리더가 탄생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시간과 투자하고 또 열정을 쏟아 부어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리더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온통 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기도만 하고 있어요. 자기 복만 구하고 있고 모든 계획들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분명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개척해라, 영적인 리더가 되어라, 또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자기의 삶을 깎은 희생한 인물들을 보았음에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가 복음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법이 추진되고 있는지 압니까? 종교평화법이 추진되고 있어요.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각 종교 간의 분열과 갈등을 없애고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타협의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타겟이죠. 그래서 함부로 포교하지 못하고 또 함부로 개종을 강요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지만 기독교의 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평화법은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물론 우리가 성탄절이나 이 부처님 오신 날에 목사님과 이 스님들이 교류하면서 강의를 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교회나 성당에 와서 스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에큐메니칼적인 면에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사회가 무너지는 징조라고 봅니다.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정말 좋고 서로 화해하고 지내고, 근데 지금 그러한 이 종교적인 그런 문화와 관습들, 사상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지켜온 기독교의 본질적인 모습을 스스로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사기에서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결코 다른 족속들하고 섞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섞이지 말라는 이 징표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거든요. 그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타협하고 또 다른 사람의 종교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죠. 그렇게 일부분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이상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우리 한국 땅을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 목양교회 청년부를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놓고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좀 영적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참으로 감사하지만 우리 청년부가 조금 더 진일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한 명의 리더십에 의지할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 줄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하나님은요, 모세를 살리고 전 백성을 죽일 만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왜 성령의 시대냐?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사람들을 찾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예배할 때 누구보다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고 정신의 변화가 없고 마인드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양교회 청년부는 영적 성장을 떠나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는 게 좋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게 좋고 순모임 하는 게 좋고 또래 모임이 좋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어릴 때 엄청난 비전을 이뤘어요.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온 세상을 뒤엎을 만한 그런 능력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또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목사님도 요즘 기도할 때마다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마음은 크게 먹을 수 있고 비전은 크게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구나.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 은사도 역시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자꾸 요새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여러분, 20대의 젊음이 30대의 젊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넘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갖춰야 될 귀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 아르바이트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취직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이 교회에 나오는 거에만 만족하고 영적인 것에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얼굴 들고 살려고 합니까? 이제는 청년부가 각성을 해야 돼요. 저와 함께 한 시간이 지금 1년 반이 넘어가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같이 하자고 꼬시지도 않습니다. 1대1로 전화해서 너 정말로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만나라. 절대 저는 먼저 다가가지 않는데 이제 앞으로는 조직적으로 선동해서 여러분을 키울 생각입니다. 우리 청년부를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다 끝냈어요. 구조적인 문제 파악 끝낸 걸 떠나서 여러분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이제 압니다. 이제 여러분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보다 여러분이 가진 비전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느슨한 걸 이제 보지 않겠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조여나갈 겁니다. 그 시간이 때로는 힘들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저랑 때로는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강해지지 않으면 청년부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영적인 그런 근성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네. 뭔지 잘 모르죠? 네. 혼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 열심히 막 부르짖고 열심히 수련회 준비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같이 따라와야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 올 때 하루를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오세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 짧은 시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야외에서 해요. 저도 이렇게 물론 그 교회 학교를 하면서 캠프 형식으로 나간 건 있지만은 이렇게 청년들을 데리고 캠핑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맨날 좋은 시설 또 좋은 연합 집회에 가서 설교도 듣고 설교도 하고 그런 건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바다 앞에서 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캠핑을 조금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고 좀 어색하고 그렇지만 찬양팀도 없지만 넓은 바다가 악기가 되어줄 거고 그렇죠?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줄 겁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길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이런 정해진 틀 안에서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모래에서 무릎 꿇을 줄 알고 텐트 안에서 덥지만 버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외우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과거의 기독교인들하고 지금 기독교인들하고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은 믿음의 차이라기보다는 정신력의 차이입니다. 정신력이 엉망해요. 이 정신력이 왜 떨어졌느냐? 사회가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가다 보니까 관심사가 멀어진 거예요.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기준이 아주 단순했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열심히 충성봉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게 단순했어요. 물론 잘못된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내 할 일 다 하고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이상한 구조로 지금 교회가 변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바쁜 거 알아요. 공부하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영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희생하고 깎아내고. 여기서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수련회 때 할 여는 예배입니다. 여는 예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출생부터 참 불행한 인물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이 모세를 이 애굽의 정책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 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집트의 공주가 이 모세의 아기를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자기 왕실을 데려가서 자기의 양 아들로 삼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이 애굽의 왕실에 산다 하더라도 모세는 고아예요. 고아예요. 하나님이 이 미리암을 통해서 이 어머니가 유모의 역할을 하게 됐죠.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젖을 먹이지만 내 새끼지만 그를 인정하지 못하는, 아주 엄마지만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불우한 이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대신에 이 모세는 당대에 따라올 수 없는 이 지식과 또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죠. 히브리인으로서. 물론 속인 상태에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지만 어쨌든 모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해요. 근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 또 한 가지는 자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지금 이 신약의 시대는 누구나 다 선택을 받았고 자원에서 달려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는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 40년 동안 왕실에서 아주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고 또 왕자로서 아주 현명한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이 모세가 실제로 왕의 후보였는지 정말 실세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모세가 실로 그 왕실에서는 아마 대단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 같아요. 차세대 지도자로서 위치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이 종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힘이 정말 좋았다면 바로도 쉽게 건들지 못했지만 바로가 이 모세의 정체를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식간에 미디안 땅으로 이 광야로 쫓겨나게 돼요. 도망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 애굽에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가장 좋은 것을 배우고 아주 뛰어난 학식을 가진 이 모세가 가장 처참하고 가장 천한 신분의 이 목동으로 양치기로 살면서 가장 무식하게 살아가는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군대를 가서 정말 힘겨운 2등병, 1병 시절을 보내고 상병쯤 돼가지고 영어책을 처음 딱 폈어요. 머리가 도는 줄 알았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영어 공부를 하다가 갔는데 군대에 가서 영어책을 보니까
바로바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어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 40년 동안 모세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하더라도 40년 뒤에 모세가 똑똑하겠어요? 안 똑똑하겠어요? 전혀 똑똑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양을 치면서 모세가 양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응? 양이 물을 마시면서 이 물은 별로예요. 이 풀은 별로예요. 그래 저쪽으로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웃긴가 봐요. 그래서 모세가 입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머리도 스탑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수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최고로 좋은 절정의 시기를 보내게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최고로 나쁜 것,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가장 비참한 시절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 80년이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 80년 시간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안 좋은 것, 이 시간을 왜 보내게 하셨는가? 그 인생에서 왜 그런 충격을 주셨는가?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야 되고 가장 천한 민족의 말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이자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시대적으로 그런 사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도 올리시고 가장 밑에 자리까지도 내리시는 그런 결단을 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모세를 애굽 왕실로 들여보내기 위한 위대한 전략과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어릴 때부터 정말 모태신앙으로 잘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친구는 대학교 때, 어떤 친구들은 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묘한 수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 중에는 원치 않는 질병과 수술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난한 환경 때문에 누군가를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또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은 남들보다 못한 재능이나 또 현명하지 못한 두뇌로 인해서 괴로운 시절을 보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혹은 왕따를 당하거나 누군가한테 많이 매일 맞아본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든 나쁘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왕따를 당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왕따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 또 똑같은 상처를 그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상처를 또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품어줘야 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떤 영적 리더한테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그 리더의 도움을 헛되지 않게 내가 누구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인생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쨌든 모세에게 하나님은 40년 그렇게 양분해서 최고의 시절과 최악의 시절을 보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은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광야로 나가게 되는 전초전과 같은 그 성격의 말씀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40세가 된 모세한테 너 지금 가서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전하거라 하면 모세가 갔을 거예요. 자기에게 힘도 있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전쟁에도 능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백성들을 결집시킬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비록 왕실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이 모세가 지금 나가는 시기는 80년이에요. 모세가 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한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태어난 세대들이 이 모세가 누군지도 몰라요. 애굽의 왕자였는지 모른다고요. 모세가 가서 이 능력을
펼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모세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왕실에 가면 자기가 죽을 거 알기 때문에 모세는 걱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아킬레스건은 자기가 지금 무능력해요.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모세의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원래 모세는 굉장히 현명하고 리더십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80세가 된 노인, 40년 동안 양치기로 산 모세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때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가 명령한 건데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너는 그냥 내가 하는 말을 전하면 된다.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을 보지 말고 내가 전한 그대로 가서 전하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 사람의 입도 눈도 손도 발도 다 내가 지었는데 너는 내가 행하는 대로 해라.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의 자신감으로 자신의 이 종인 모세를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비전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비전은 여러분이 다 그냥 흘려보내요. 나는 못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공부도 덜했고 능력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다라고 그냥 넘어가요. 넘어갈 수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면은 비전을 다 그려볼 거예요. 실제로 그동안 생각만 했던 말로만 했던 그 비전들을 실제로 스케치북에다가 적어보고 그려보고 색칠해보는 되게 유치한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표할 거예요. 근데 발표하는데 혼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혼나는 안 나겠지만 말도 안 되는 그 비전을 다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하세요.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근데 모세가 또 부인을 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 입장도 이해가 되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리더급들만 알아도 그 사람들을 잘 포용해서 다독여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세가 지금 혼자 가게 되면 미친 소리 한다고 발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또 다른 이런 모습 속에서, 겸손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또다시 채찍질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14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 모세하고 아론도 역시 오랫동안 안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가 적어도 이 혈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최악의 순간에서도 자기 편에 되어줄 수 있는 아론을 하나님께서 히든카드로 꺼내시죠.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붙여주시기 때문에 혼자 가라고 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가? 영적인 역사가 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일단 시작하면. 물질도 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미 가려버리고 비전을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확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당장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런 직장 생활이나 또 결혼 생활이나 앞으로 여러분 인생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놔요.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써내려 가보세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그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이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비전을 품으면 품을수록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99%는 다 그렇게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 정도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비참하게 죽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서 위대한 정치가 나와야 되고, 위대한 선생님도 나와야 되고, 위대한 목회자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적인 리더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여요. 새로운 영적인 리더를 키웁니다. 여러분 그 경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 지금도 열심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 다 죽어요. 누군가는 그 뒤를 이어나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제가 아무리 명예가 높아지고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사람이 인기를 얻으면 뭐합니까? 때가 되면 죽는데. 저의 목표는 영적인 리더를 키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봤자 몇십 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 훈련받고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 14절 후반부터 15절에 보면은 아론이 너를 보면 기뻐할 것이다. 기쁨으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 대신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할 것이고, 아론은 너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할 것이다. 여러분, 아론의 역할은 사실은 성경 속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로 나오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제국인 이 애굽 바로와 벌이는 전쟁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친형 아론이라 하더라도 모세가 하는 일이 터무니없으면 아론은 따라갈 명분이 없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모세와 함께 같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모아서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길을 갈 때, 정도를 걸어갈 때, 그때 따라오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론도 목숨을 걸고 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형,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백성들에게 이걸 전해야 돼. 그러면 아론이 목숨을 걸고 서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물론 아론이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엉뚱한 일을 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세요. 보이지 않는 아론의 헌신과 희생과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을 신뢰하신 거죠. 17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 지팡이는 이 4장 초반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는데 그 지팡이가 뭘로 변합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잡으니까 그 뱀이 지팡이가 된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지만 모세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그럼 모세가 잡은 이 지팡이는 무엇이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바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겠어요. 그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예전에 이 젊을 때 바로라면은 자주 봤던 인물이기 때문에 모세가 편하게 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순간 자기가 잘못하면 이 바로의 손 한 방에 창이 날라오거나 화살이 날라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왕실로 들어가는, 단칼에 죽을 수도 있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지팡이를 손에 잡게 하십니다. 바로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 상징적인 기구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을 통틀어서 사람이 가장 자신감이 가장 떨어질 수 있을 때가 청년 때예요. 그리고 가장 자신감이 왕성할 때, 가장 많은 꿈을 꿀 수 있을 때가 동시에 청년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것은 반드시 모세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당장 봐야 될 시험에 붙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살아계시고 이렇게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미 불러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걸로 믿습니다. 네. 이미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어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셔서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이 화답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뻗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모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모세가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는다, 하나님이 은사를 내려주셔서 내 속에 은사가 들어와서 내가 능력이 나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게 그게 은사예요. 결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 누구도 감히 내리지 못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끄집어 내렸어요. 그리고 가장 처참한 순간에 불러 올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모세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자존심과 삶을 다 깡그리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순수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충성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